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오늘은 어떤 인사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끝까지 힘냅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냅시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만 힘내다가 중간에 빠지면 안 되고 끝까지 힘내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늘 교회에 살림살이로, 늘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일하고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노고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며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모든 여전도 회원들과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사실은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하필이면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참 다른 때도 아니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라고 하면 이 말씀 많이 받았을 텐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말씀 잘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정말 몸 바쳐 시간 바쳐 다 충성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구의 입장하고 정서상 가깝습니까?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마르다에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르다가 칭찬받아요, 마리아가 칭찬받아요? 왜 그러실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거 알면서 김진 목사님은 이거 왜 이 말씀을 또 정하실까? 그래가지고 어쩌면 혹시 오늘 여전대원들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실까봐 은근히 걱정됐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들 찬밥 되겠다. 그러한 선입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 말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주시고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시는 말씀 제대로 깨닫고 오해를 다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처럼 일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 그 이유를 사실 오해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4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촌에 도착하시는데 그 베다니촌에 들어가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삼남매였지요. 누이가 마르다, 여동생이 마리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때 이 두 자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세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텐데 영 다릅니다. 먼저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꼼짝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다고요? 말씀만 듣습니다. 그런데 그의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보니까 분주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왜 분주했겠습니까? 다시 말해 손님 맞을 준비 때문에 굉장히 분주했던 거예요. 음식 준비하느라고. 한 자매는 언니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손님 맞이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한 동생은 여동생인데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그랬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에는 누구만 지금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만 오시는 것 같은데, 이 10장의 맨 앞쪽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70명의 전도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 혼자 오셨을까요? 70명의 제자들도 오셨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려운데, 지금 졸려온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인정머리 없이 자기는 잔치자리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는데, 야 70명 니네들 입이 너무 많다, 니네들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나만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갈란다, 설마 그러셨겠습니까? 분명히 이 70명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갔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 나가게 되면 몇 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까? 최소 80인분 정도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8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떨어집니까? 아니면 며칠 동안 고민하고 준비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룻밤에 뚝딱 하고 떨어지는 분들도 간혹은 있더라고요.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시장 와서 와가지고 뚝딱뚝딱 하게 되면 80인분이 쫙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보게 되면 며칠 동안 2, 3일 전에 메뉴 정하고 하루 전에 시장 가서 장 보고 아침에 일찍부터 다듬고 준비해가지고 80인분의 식사를 내놓습니다. 지금 사실은 마르다가 그런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전도에서 80명 손님이 온다, 식당에서 준비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전도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일하면 어때요? 할만합니다. 임원들이 다 와가지고 도와주면 일할만 납니다. 그런데 80명의 손님들이 오늘 수윤정함께 온다 그랬는데, 여전도원들이 저는 오늘 일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아픈데요, 저 오늘 바빠서 못 나가는데, 임원들도 오늘 일 있는데, 약속 잡혔는데, 스케줄 있는데, 집안일 있는데, 남편이 집에 있는데, 다 핑계대면서 아무도 못 와요. 일할만 납니까 안 납니까? 손에 일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일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같은 여전대원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임원들이 서로 협력해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다 핑계대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다 빠져버리게 되면 일하고 싶은 사람도 뭐가 납니까? 열불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열불 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의 손길이 아쉬운 판국에 지금 마르다 마리아,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혼연이 동생이니까, 아니 그것이 도와주지는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하다라고 했는데, 이 분주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페리스파오, 이 말을 성경 원어대로 해석하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정말 바쁘고 분주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해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와라 저기서도 와라, 여기서 땡기고 저기서 땡기고, 이게 뭐예요? 사방에서 내 몸을, 내 팔다리를 잡아 당기는 것, 이게 분주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마리아가 그렇게 분주한 겁니다. 80명 식사 혼자 준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사방에서 내 팔다리를 다 잡아 당기는 것처럼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 그것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정말 가만히 있는데, 언니 바쁜 거 아는데 눈 깜짝 돌리지도 않아요. 언니한테 눈길도 안 줘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런 모습 보면 화납니까 안 납니까? 좀 솔직해지세요. 화나요 안 나요? 아니, 저도 화가 날 텐데, 여자가 아닌 남자가 보기에도 화가 날 텐데 열불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점잖게 말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성경은요 굉장히 성경이기 때문에 완화해가지고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쩌년이 하면서 하여튼 막 손가락질 막 할 텐데, 지금 예수님 앞이라고 말을 못할 뿐이지 지금 막 니은자가 몇 번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가만두냐고, 예수님 당장 일 시켜달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올 줄 알았어요? 당장 누구 편을 들어줘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여전대원들의 정서상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마르다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서상으로 생각할 땐 분명히 죽도록 일하는, 한국인들은 그래요. 마음이 좀 착하기 때문에 죽도록 일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도 죽도록 몸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를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그 마리아, 얄미운 것, 아주 이기적인 것, 그것을 책망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거꾸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상을 뒤집어고 오히려 몸 바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마르다를 좀 책망하고 지적하고, 책망보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칭찬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곤연히 그 얄미운 것이 혼자만 자기만 알고 있는데 그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마르다를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 설교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 듣지 않고 너무나 일만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책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일하면 안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 먼저 들어야 된다, 이것만 설교해요. 저는 거기 50점만 주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것은 일을 많이 하고 말씀보다 일이 더 우선이 되었다, 이거는 반만 맞는 거예요.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를 지적하시고 마르다를 책망하신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전대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왠지 교회에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못 맞춰 부엌에서, 주방에서, 식당에서, 똑같은 말이네요. 계속해서 봉사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이 마르다 말씀만 나오면 왠지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 주방에서 일만 하면 예수님이 책망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항상 오해하거든요. 오늘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 주방에서 일만 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41절에 나옵니다.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번 부르셨다고요? 2번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몇 번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삭을 치려고 할 때 번제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몇 번 부르셨어요? 2번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셨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다 2번씩 부르실 때는 무슨 뜻이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포기한 사람, 책망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2번 절대로 안 불러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시는 건 그만큼 예수님께서 마르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포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포기 안 하셨어요. 아직 사랑하고 있어요.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을 2번 부르실 때는요, 그 사람에게 뭔가 급하게 어떤 행동을 멈추게 할 때라든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 소명을 붙들고 주님의 소명 가운데 나오라고 하실 때 사울아, 사울아,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마리아가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마르다가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스라고 하는데, 이 메림나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것,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때문에 마음이 좀 심리학적으로는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느라고 일이 손에 잡히는 거야, 안 잡히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고 다 5만 가지 다 신경 쓰는 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기 보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다 분산되다 보면 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족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많이 하든지 식당에서 일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일을 하긴 하는데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 네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네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네가 하는 일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일들마다 불만이 가득하고 하는 일들마다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마다 딴 생각 딴 데가 있으니 네가 어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네가 어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디까지나 이 말은 예입니다. 예, 상상 속의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찬양대가 이렇게 예배 드려 오게 되면 찬양대의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양만 은혜롭게 내가 찬양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찬양에 몰입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예배위원이 왜 저렇게 걸렁걸렁거리고 있나? 왜 예배위원이 제 위치 안 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나? 아이고 저 예배위원 저러면 안 되는데 찬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대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찬양을 하면서 아이고 예배 안 돼, 저렇게 쓰면 안 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열심히 식당 봉사만 하면 되는데 식당 봉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새가족부 가까이서 새가족부가 막 새가족을 안내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열심히 칼질하고 음식만 만들면 되는데 칼질하면서 새가족부가 저러면 안 되는데 새가족부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음식하는데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음식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음식하는데 네 마음이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 헌신의 헌신을 다 하고 있지 않은데 네가 어찌 하는 일로 인하여 기쁨이 있겠으며 감사가 있겠으며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건 뭡니까? 마르다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그 하는 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는 지금 언니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안 해요? 언니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요, 못해요? 만족하고 있는 게 거기에 지금 쏙 빠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리아의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너무나 좋아. 그러면 언니 마르다에게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언니 부엌 일만 하지 말고 음식만 하지 말고 지금 와가지고 당장 말씀 좀 들어.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 이 말씀 들으면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거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마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 듣는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언니가 식당에서 뭘 하는지 언니가 말씀을 듣고 있는 코치코치 따지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책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있을 때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말씀 듣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언니가 뭘 하든지 주방에서 뭐 사람들이 뭘 하든지 태워 먹든지 안 태워 먹든지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많은 일을 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일에 보람이 있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일을 할 때 식당 일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마리아 동생, 그래 너는 말씀 들어라. 나는 이 일이 너무나 좋다. 불만이 있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방 일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만약에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고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책망하셨을까요? 칭찬하셨을까요?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전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을 하든지 그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몰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몰입을 하게 될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내가 이 일할 때 뭐라고 판단할까?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을 쏟아부어서 마음에 집중을 해서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랑하는 마르다야, 나는 네가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상태로 입이 삐쭉 나와서 일하기보다는 내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네가 하는 일을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하는 일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전도회원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일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 그거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일하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행복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여러분이 행복한 여전대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엌일 괜찮아요. 주방 똑같은 일인데 주방일이나 부엌일이나 음식 만드는 거 다 괜찮아요. 가르치는 거나 찬양대나 교사나 똑같은 말인데 어떤 거나 괜찮습니다. 뭐 예배 안내도 괜찮고 주차 봉사도 괜찮아요. 몸으로 하는 것이든지 영적으로 하는 것이든지 기도든지 예배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기쁨으로, 주님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아주 작고 사소하게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에서 봉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라고 오늘 마르다야 네가 이것은 고치기를 바란다. 네 마음속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 오늘 여전도회원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들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를 칭찬하셨는데 마리아를 그러면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대놓고 칭찬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좋은 편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바른 우선순위, 먼저 할 것을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기쁨과 마르다에게 있어서 기쁨,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뭔가를 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음식을 많이 해서 내가 이만큼 결과를 갖다 주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마리아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마리아의 기쁨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행동이나 공로에서 내가 뭔가 업적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마리아의 기쁨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말씀이 먼저 들어올 때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데서 오는 관계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영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몸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뭐라고요?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동을 통해서 뭔가 행위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자 하지만 영적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지칩니다. 쉽게 지쳐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 영혼에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때로는 몸이 지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실족하게 되더라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터 몸부터 충성하게 돼 봉사를 하게 되면은요, 조그만 문제가 생길 때, 조그만 시험거리가 생길 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꾸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분산돼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간섭하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나중엔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네가 바른 우선순위를 선택하였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을 먼저 누리고,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몸으로 하는 봉사를 하더라도, 사람과의 봉사를 하더라도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고, 설사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지혜가,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것은 책망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두 번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뭔가 네가 새롭게 깨닫기를 원한다, 네가 뭔가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마르다에게 한 가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마르다를 통해서 칭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동시에 칭찬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 말씀을 가만 보면 누구를 먼저 했다고요? 마르다를 먼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리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를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한 가지도 책망하고 지적할 것이 있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마르다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엉뚱한 상상과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일하는 것을 보고 두 자매가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다른데 예수님께서 두 자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묵상해서 유추해 볼 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는 마르다야, 너에게는 마리아의 영성이 있으면 좋겠구나, 일도 중요한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네가 앞으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너 지칠 수밖에 없어. 너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먼저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또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마리아야, 네가 언니를 보지 않니? 너는 이제 말씀을 충분히 받았으니 말씀 듣는 자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고요?
이제 마르다처럼 언니처럼 몸으로 봉사하는 사역까지도 나아갔으면 좋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건강한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가장 건강한 영성은 균형 잡힌 영성인 줄 믿습니다. 너무 말씀과 기도로만 치우치고 말씀과 기도 듣는 자리에만 영원히 머무르는 것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의 삶은 없고 늘 몸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만 계속하는 것, 이건 역시 건강하지는 않다는 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처럼 일하게 될 때 가장 건강한 영성,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러한 영성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처럼 봉사하게 될 때 칭찬받는 여전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처럼 봉사하게 될 때 어떠한 큰일,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극복해가는 능력 있는 여전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헌신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수인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히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치우치는 영성 아니고, 봉사로만, 몸의 봉사로만 치우치는 그러한 영성 아니고, 마리아와 마리아처럼 균형 잡힌 영성으로 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왔던 것 다시 한번 오늘 마르다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아낌없이 몸바쳐 충성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을까?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주방에서 꾸준히 일을 할 때마다 혹시 내가 마르다는 아닌가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봉사하는 것으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한다고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일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책망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오늘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마리아처럼, 때로는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모습 속에도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보다 너무나 육신으로 봉사하는 것이 과중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봉사가 기쁨이 되고 봉사가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가 시험거리가 되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맡겨진 사역을 통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역 하나하나에 몰입하면서 그 사역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행복함을 누리면서 사역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그 영성이 균형 잡히게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여전도회를 통하여 모든 섬기는 사역하는 자리자리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담을 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여전도회로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